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5장 무생법인의 법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생성소멸,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일체의 현상 속에 있는 만사 만물이 사실은 불생불멸의 진여가 드러난 자리임을 아는 것, 그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로 알려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모습에 움직이지 않는 무심을 성취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성철스님 무생법인 법문의 핵심 주제가 바로 무심을 성취해야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무생법인의 법문을 살펴보기 전에 근현대 불교의 큰 공로자이기도 하고 성철스님의 스승이기도 한 동산스님의 감인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인대라는 것은 견딜 감자, 참을 인자, 기다릴 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수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동산스님은 스스로도 이 감인대 정신을 좌우명으로 삼았고 법문을 필요로 하는 신도들에게도 수시로 감인대의 정신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글씨를 써주는, 그렇게 이제 중시하는 정신이 바로 감인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인대 정신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이라는 것은 말이죠, 견딘다는 뜻이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낸다는 뜻이고 상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참을 인자는 어려운 환경을 참는다는 것인데 이 속에는 주체적으로 참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릴 대자는 다가오는 인연을 맞이하는 것으로서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조금 초급일 것 같고 스스로 참는 것은 중급쯤 될 것 같고 맞이하는 것은 고급의 참음에 해당할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이 속인이든 수행자이든 감인대의 이 정신을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혹은 인생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잘못과 과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 높은 도를 성취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동산스님 법문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다시 우리의 오늘 주제인 무생법인의 주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무생법인이라는 불교의 참음에도 세 가지 단계의 참음이 있는 것 같다. 첫째로는 타인이 나를 향해서 해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을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은 아마 견디는 일 쪽에 속할 겁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중급의 참음이 있다면 그거는 어려운 환경, 여의치 않는 환경을 그대로 견디는 것이 중급 정도의 참음이 될 것 같고, 생멸의 현장이 곧 불생불멸의 진여가 드러난 자리라서 모든 것이 오케이고 모든 것이 환영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심지어 그것에 하나로 통일되는 길을 걷는다면 이것은 고급의 참음일 것이다. 불교적 교리로도 보면 초급의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참음을 가리켜서 내원해인,
해로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참음이라고 불렀고요. 환경의 어려움을 참는 걸 수고로움에 편안한다는 뜻에서 안수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급의 참음에 해당하는 나에게 인연으로 오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 나를 찾아온 현장이다 하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이 참음을 무생법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의 참음의 단계가 무생법인에도 성립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로 무생법인이 수행의 각 단계마다 이 시기에 무생법인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는 소위 지위의 이 지정이 각 교설마다 달라요. 혹은 보살 초지에서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보는 관점도 있고, 혹은 보살 7지, 보살 8지, 그리고 보살 10지, 불지에 가서야 비로소 무생법인을 성취할 수 있다는 다양한 무생법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살 초지쯤에 되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입학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보살 7지의 무생법인을 증득한다는 것은 졸업을 할 때를 가리킨다고 비유를 해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8지, 9지, 10지로 올라가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야기해 볼 것 같고,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서야 비로소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는 이 궁극의 무생법인을 드디어 모든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공헌할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그만큼의 진리와 합치되는 수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무생법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의 자리에서 보면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자리가 아니므로 다시 말하자면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은 당연히 궁극의 무생법인, 부처님 자리의 무생법인이 아니면 진정한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성철스님의 기본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미리 짚어두고 이 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생법인의 기본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궁극의 깨달음, 이걸 이제 불교로는 무상정각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앞장의 얘기였고요. 무상정각의 내용이 곧 무생법인이다. 그러니까 무상정각을 이룬 사람이 부처님이라면 무생법인을 증득한 사람 역시 성인이고 부처님이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의 청정선이 곧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일이라 하는 주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청정선이라는 것은 다양한 선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선, 다시 말해서 최상승선이라고 부르는 이 최고의 선이 열의 청정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무생법인을 내용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선과 조사선에 우열이 없다는 내용이 무생법인 법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열의 선은 말할 것도 없이 석가모니 열애가 수행을 통해서 성취한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 이게 열애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사선은 달마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수행 시스템에서 처음에 도의 마음을 두어서 궁극의 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가리키는 말을 조사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자기들이 주로 실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이 조사선을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부처님이 실천했다는 열애선의 위에 두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어디까지나 석가모니 열애가 성취한 길이 곧
조사 스님들이 걷고 성취한 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선과 조사선은 동일하다 하는 주장이 이 무생법인의 법문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완전한 무심이라야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 단계에 말하자면 이제 익숙해지셨겠습니다만 제8 아레아식의 세 가지 미세가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무생법인은 십지를 지나서 부처의 자리에 도달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주제의식이 이 무생법인 법문의 네 번째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경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극력 배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생법인과 관련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지의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7지, 8지, 9지, 10지에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하는 모든 주장들을 가리켜서 여러 논설이 많지만 진정한 무생법인은 오직 불지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금을 재련한다면 100% 순금이 될 때까지 그 찌꺼기를 모두 걸러내는 일.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100%의 순금이 될 때 금 재련이 끝났다고 할 수 있고, 수행에 있어서도 역시 최후의 마지막 유심의 찌꺼기까지 내려놔야 진여의 순금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주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한 마조 어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문장은 짧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을 몰라 공의 선정에 머문다. 모든 보살은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걸려 불성을 보지 못한다. 상근기의 중생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말끝에 깨달아 다시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본성을 단번에 깨닫는다. 이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성문, 보살, 상근기 중생의 세 부류로 나눠 놓고 성문에 대한 비판, 보살에 대한 비판을 한 뒤에 상근기 중생이 어떻게 바로 도노하여서 견성하게 되는지를 설하는 법문이 이 마조 스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마조 스님은 중국의 남종선을 이 대중적으로 크게 퍼뜨린 그야말로 남종선의 첫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사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의 법문을 따로 강서선, 홍주종이라고 종파로 나누어 분류할 정도로 극히 중요한 분이고, 남종선으로 보자면 호남 지역에 살았던 석두 희천 스님과 함께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이제 위대한 선사입니다. 마조 스님이 강서에 살았고 석두 희천 스님이 호남에 살아서 강과 호를 연결해서 강호라고 부르는 중국의 성어가 여기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시 도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희노애락을 마음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상심은 아닙니다.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평상심의 평은 평평하다는 뜻이고, 상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이 항상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변덕스러운 마음의 표층을 이루고 있다면 그 전체의 심층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평평하고 항상된 마음이 그것을 바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상심은
인위나 조작이 없이 진여의 이치에 부합하는 마음, 이걸 이제 평상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절에서는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을 몰라 공의 선정에 머문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스러운 마음이 곧 평상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을 몰라 공의 선정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성스러운 마음은 여기서 말하자면 평상심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말해온 불교적 어휘로 보자면 진여의 마음, 한 마음, 그리고 열애장의 마음,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스러운 마음은 생멸의 현장에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을 따로 찾으면 결코 성스러운 마음을 찾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진여의 마음, 성스러운 마음, 평상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 드러나 있는 이 성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별도의 고요한 공의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성문이다. 이것이 마조 스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끌벅적한 이 삶, 이 현장에 바로 불생불멸의 진여가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시끌벅적한 것을 버리지 않고 고요하고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바로 보아야 되는데, 시끌벅적함을 떠나서 공의 선정을 들어가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것이 이제 성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스러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이 현장이 곧 성스러운 마음이 드러난 자리임을 몰라, 이런 뜻입니다. 공의 선정에 들어간다. 조용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의 선정을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목욕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목욕한 아이를 바르게 이렇게 다루는 방법은, 목욕을 해서 더러워진 물은 잘 버리고 말끔하게 씻겨진 아이는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게 된다 하는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마조 스님은 성문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버리다 보니 진여까지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성문은 범하고 있다. 이게 마조 스님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문은 실제로 마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있다고 주로 이제 대승선에서는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공을 유지하고 현실과의 접촉을, 혹은 현실로부터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다 보니 설사 이 수행이 성공을 한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사과로 보았을 때 최초의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 수다원의 지위에서 보면 8만 겁, 사담의 지위에서 보면 6만 겁, 그리고 아람의 지위에서 보면 2만 겁, 4만 겁, 아라한의 지위에서 보면 2만 급의 장구한 세월을 거쳐야 비로소 불성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선에서는 성문의 선이 잘못 가고 있거니와 설사 목적지에 도달한다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지금 이 현장, 진여가 드러난 현장을 떠나서 고요한 공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문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중국의 선종에서는 여러 장면에서 성문의 아라한을 희화하고 비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조 스님의 손자 상자쯤 되는 황벽 스님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황벽 스님이 천태산에 이제 이 참방을
참례를 하러 갔어요. 성지순례를 하러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중에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님과 동행을 해요. 근데 마침 길 앞에 큰 비로 불어난 계곡물을 만나게 됩니다. 황벽 스님이 지팡이로 짚어보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인데 이 스님이 깊고 거센 이 계곡물을 건너서 평지 건너듯이 건너서 저쪽 언덕에 도달해서는 손짓을 하면서 어서 건너와라, 어서 건너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황벽 스님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만 구하는 놈 같으니라고. 내가 미리 그런 줄 알았더라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놓을 걸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은 혼자 공의 선정에 들어가서 혼자 스스로 고요한 해탈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대승선에서는 극력 비판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수행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가? 성문의 대안으로 보살이 제시된 것이니까 옳은 길이 아닐까? 이겁니다. 그런데 마조스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보살은 공에 빠지고 고요함의 정체에서 불성을 보지 못한다. 모든 보살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조스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보살은 아직 궁극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지위에 있는 보살입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지상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것이 초지가 됐던 칠지가 됐던 불태전의 자리에 오르는 제8지가 되었던 어떤 과정이든 과정 중에 있는 보살은 이 말입니다. 공에 빠지고 고요함의 정체에서 불성을 못 본다. 특히나 팔지보살은 제8아레아식의 선정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 제8아레아식이라는 이 차원은 표면적 갈등과 분별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어떤 분별로 인한 파도나 번뇌의 작용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불이 아닌가 하고 이 고요한 자리에 쉼터 삼아서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한번 빠지면 솟아나지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에서는 흔히 이 제8아레아식 차원의 선정, 이걸 멸진정이라고 불러요. 제8아레아식 차원의 멸진정에 빠지면 마치 마개에 빠진 것과 동일하다. 캄캄한 흑암굴에 빠진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비유하자면 겨울잠을 자는 곰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잠을 자면서 곰은 자족적으로 자기 손바닥을 핥으면서 바깥에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고요함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지각이 없는 이 상태에서는 지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보살은 공에 빠지고 고요함의 정체에서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마조스님의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근기의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급과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도노 견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조 스님의 상근기 찬양입니다. 도대체 성문이나 지위상에 있는 보살도 이루지 못하는 걸 수행의 초입에 있는 상근기의 중생이 바로 부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파격적인 그런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기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도노 성불하는 이 가르침을 듣고 남김없이 수용하고 실천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전마다 상근기는 다 자기 경전의 주제를 혹은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근기라 해도 교파마다 경전마다 의미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철 스님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궁극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끝없는 노력, 간절한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의 꼬린 지점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면 마조 스님은 이게 이제 무생법인을 설하는 장이다 보니 말이죠. 생멸의 현장이 곧 불생불멸의 진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렇다고 가르치는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 이것을 상근기의 중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 상근기는 어떤 선사가 있을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육조 스님이 그런 사람이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이 한 구절을 듣고 불성에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는 불성의 평등성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들고 오조 스님의 회상으로 갔던 수행자, 이게 육조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상근기는 육조 해능 스님이 될 것 같고, 유교로 나와보면 안현이라는 존재가 아마 이렇게 규정하는 상근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공자는 안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현과 내가 종일토록 한번 이야기해봐도 한 번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을 하는 경우를 못 봤다. 그래서 저 애가 바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그 평소의 실천하는 자리를 살펴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강조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안현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상근기의 전형적인 경우일 것 같고, 이 경우를 불교에 그대로 들고 와도 마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상근기 중생에 해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근기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말끝에 깨달아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대승불교 대승선의 특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초직입 열애지, 단번에 뛰어넘어서 열애의 땅으로 들어간다. 혹은 단번에 십지를 뛰어넘는다. 혹은 100가지 1000가지의 삼매를 단숨에 닦는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이 소위 계급 초월론은 대승선의 특장점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보통은 3아승직업을 걸려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부처의 지위를 한 번 마음을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에 도달한다는 이 매력 있는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중국에서 선종이 유행하게 된 그런 이제 큰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지위론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의 지위론은 특별해요. 성철 스님은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말하는 지위론은 중간에 어떤 훌륭한 지위가 나타나도 그것은 새로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지 도달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도달한 입장에서 보면 매우 대견하고 자랑스럽지만,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입장에서 보면 대견하지만 중학교를 들어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애송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간 단계의 어느 경우도 새로운 출발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미숙하고 미완성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삼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고 어떤 중간 지위에도 머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지위론입니다. 대승선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도달하기까지 지위는 분명히 있지만 이 말이에요. 그 지위에 어떤 지위에도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지위론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문의 비판, 보살의 비판, 상근기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근기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문도 지향하는 바가 있죠. 공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머무는 자리가 있죠. 그게 제8아리아식의 멸진정이에요. 그런데 상근기 중생은 지향하는 바, 머무는 바를 모두 내려놓고 끝없이 내려놓아서 마지막 한 마음까지 내려놓고 진여에 혹은 불성에 무생법에 자기를 온전히 통일시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마조 스님은 최고의 수행자고 최고의 성취를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장을 성철 스님이 인용한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성문에 대한 비판, 보살 지위상에 있는 보살에 대한 비판,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지요. 중간에 머물면 안 된다는 제1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철 스님의 수중론은 뭐냐? 닦아야 된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조 스님 계열에서는 닦을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참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이 말을 듣고 수행이 필요 없다고 이 말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수행을 한다는 의지조차 세우지 마라. 이것이 이제 마조 스님의 주장이었다면 성철 스님은 수행의 의지를 강하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닦지 않으면 범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따로 성취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불생불멸의 진여자성, 이 무생법의 스스로 내면에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추구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두 개가 충돌하긴 합니다. 추구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노선을 제시하고, 성철 스님만 그랬던 건 아니고 후기 간화선의 종장들은 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의 수행조차 필요 없다는 말과 성철 스님의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은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이제 짚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5-2의 인용문이고 페이지로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 미혹할 일이 없다. 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생법인으로서 본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라 수도와 좌선을 빌릴 일이 없다. 수행도 없고 망상의 생성도 없는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이랬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본성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생법인을 설명하면서 생멸하는 이 만사만물을 통해서 불생불멸하는 진여가 그대로 드러난다. 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공식이 본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법계의 만사만물이 다양하게 변화를 갖지만 그것은 하나의 불성이라는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해서 불성이라는 DNA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대지는 산과 언덕과 구름과 평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과 구름과 평지를 내려놓고 대지를 따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성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눈 감는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난 현상 이대로 본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본성을 바로 보는 자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것이 없으므로 조작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다. 이것이 깨닫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마조 스님의 법문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 미혹할 일이 없다. 이랬어요.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다. 왜냐하면 본래 있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 일이므로 다시 그 자리에 가도 언제나 그것이 있는 거죠. 불교 방송의 청사가 마포에 있다면 한 번 와서 본 이 청사가 어디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본 것이 두 번째 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다는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이 말은 본래 갖추었다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 미혹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철스님은 여기에 해석을 확대합니다. 진짜로 깨닫고 궁극적으로 깨달으면 다시 미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결과로서의 깨달음이 완전하다면 그것이 다시 손상되거나 훼손될 일이 없다는 것으로 마조 스님의 이 말을 확대 해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생법인이라고 했어요.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무생법인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본래 부처, 부처의 지혜, 열애의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본래 갖추고 있는 무생법인의 지혜가 무엇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분별하고 가리는, 선택하는 이 분별 망상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별 망상만 내려놓으면 무생법인이 저절로 드러나므로 수행도 필요 없고 좌선도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마조 스님의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수행 무용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의 의도는 수행한다, 부처를 구한다, 좌선을 한다 하는 이 의지작용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번뇌 망상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본래 갖춘 무생법인의 지혜가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철스님은 당연히 이 말을 확대 해석해서 더 이상 수행할 필요도 좌선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해석을 여기에 더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철 스님만의 확대 해석은 아닙니다. 이후에 소위 이게 낭만시대거든요. 마조에서 백장으로, 그리고 백장에서 황벽으로, 황벽에서 임재로 이어지는 요 네 분의 큰 조사들은 말하자면 선의 낭만시대이고 초창기의 활발한 활력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것도 시대가 지나면 틀에 갇히거든요. 틀에 갇히지 않도록 공부를 강조한 것이 간화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화선의 시대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성철스님과 똑같이 제시하는 선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점은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도 필요 없고 좌선도 필요 없는 이것이 바로 열애청정선이다 한 것이 이 마조 스님의 법문이고, 이를 통해서 열애청정선이 곧 무생법인을 성취하는 일이다 하는 주제의식이 성립합니다. 성철 스님이 한결같이 마조 스님의 인용문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열애청정선이 혹은 중국에서 실천한 선이 곧 무생법인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주제의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